작년보다 딱 100배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은 더 좋아졌는데 강사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가운데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찬양 예배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 여름은 정말 비도 많이 내리고 많이 유난히도 참 길고 더웠던 것 같습니다. 한 8월 달인가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1994년인가 이때 여름이 사상 최고로 더웠다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94년이 최고로 더웠는지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당장 지금이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20년 전에 더웠던지 말든지 그때는 그때 일이고 내 알 바 아니고 저한테는 하여튼 올해가 제일 길고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날이 지나고 9월이 되고 하니까 며칠 더 버티고 하니까 이렇게 찬바람이 솔솔 불더니 오늘도 날씨 참 좋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솔솔 불더니 그 여름에 그 무더웠던 기세로 봐서는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선선한 가을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에 자연의 순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참 좋다 그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새 아이를 데리고 제가 애가 셋입니다. 새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휴일을 맞아서 모처럼 이렇게 에버랜드에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이제 신나서 막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데 그날 날이 좀 무더워서 제가 좀 지쳤나 봐요. 한쪽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제가 아이들은 놀게 하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옆에 이렇게 어떤 엄마하고 이 아들이 이렇게 실갱이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가 그 이렇게 막대기에 설탕 묻힌 것 같이 생긴 그 추러스라는 과자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밥을 싸왔으니까 이따 밥 먹고 먹자 사줄게. 그랬더니 애는 아니래요. 아니다 지금 당장 사내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한바탕 울고 떼쓰고 전쟁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과연 저 엄마는 어떻게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 엄마의 인상을 봐서는 절대 사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좀 있다가 엄마가 엄청 열이 받아갖고 아이를 그냥 사정없이 몇 대 두들겨 패고는 그 사건이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재밌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가 했더니 조금 전에 저 집에서 이 에버랜드를 출발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저 부모도 그렇고 저 아이도 그렇고 계획이 이게 아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 에버랜드 간다고 막 웃고 싱글벙글하고 좋아했을 텐데 막상 이 좋은 놀이동산에 와서는 왜 모자지간에 저렇게 원수가 되었나? 상상했던 계획이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마 어느 부모가 그 놀이동산 가기 전에 미리 계획 세우기를 이번에 애 에버랜드 데리고 가서 내가 한번 반 죽여놓고 오리라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이란 게 비단 이런 일뿐만 아니라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결혼이란 것도 이 남자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런 갈등도 생기고 저런 갈등 생기고 애초에 계획한 대로 잘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식도 내 뜻대로 잘 자라서 좋은 학교 그냥 척척 붙어주고 좋은 데 시집장가 잘 가고 이렇게 했으면 할 줄 알았는데 자식처럼 또 내 계획대로 이렇게 되지 않고 또 어그작 놓는 것들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아이 세 놈을 좀 키워봤는데요 이게 잘 뜻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에 아마도 제일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아마도 자식 농사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혼이고 자식 농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최창수 전사님 그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김소망 사모님 그 좋은 결혼식에 제가 가갖고 그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싱글벙글하면서 막 하객들한테 인사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두 분이 다니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참 그 아름다운 두 모습을 보고. 근데 저란 인간이 참 못돼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결혼식장만 가면 자꾸 이렇게 축하하면서 한쪽 마음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냐? 살아봐라.
자꾸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좋냐? 인간이 축복해주러 한 자리에서 자꾸 한쪽 마음으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깊이 회개합니다, 전도사님. 사모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기쁘게 축하를 하면서도 한쪽 마음으로는 왜 그런 짓궂은 마음이 들까요?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느낌 아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저녁에 개그 콘서트를 보시는 분들입니다. 느낌 아니까. 제가 처음에 날씨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봄날과 가을처럼 이렇게 인생에 좋은 날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그런 무더운 여름과 겨울이 더 길고 모든 사람은 그것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처음 시작은 참으로 들뜨고 참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도 그 어느 인생들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57편 본문 말씀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이 인생 막장으로 상징되는 깜깜한 동굴에 그 사울을 피해서 억울하게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를 쓰고 노래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동굴이란 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깜깜하고 절망적이고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 인생에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다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동굴에 갇혔던 사연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동굴을 그 어떤 인생도 피할 수 없고 동굴에 한두 번쯤 갇히지 않은 인생이 없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비교적 지금 별 어려움 없이 지금은 인생을 순탄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지금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동굴에 처해 있다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인생에 찾아온 동굴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느닷없이 우리 인생이 동굴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속에는 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있는지 그 은혜를 오늘 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라는 놈이요,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우리가 이렇게 동굴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완전히 그 안에서 파멸시키고 가두고 죽이려고 교묘하게 우리를 먼저 위로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억울하지? 너가 제일 억울할 거야 아마. 네 맘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위로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데 가서 위로의 말 한마디 주면 더 우는 것처럼 자꾸 우리 마음에 사탄이 이 마음을 심어놓는 거예요. 다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가 제일 억울해, 네가 제일 억울해, 네가 제일 불쌍해.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제 마음에 드는 열등감이, 우리 집은 가난하다, 당연히 가난하다, 그럼 찢어지게 가난하고 말고 앞으로도 쭉 가난할 것이다. 앞을 봐도 가난하고 옆을 봐도 가난하고 뒤를 봐도 가난하고 앞으로도 뭐 하나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 생각이 발전하고 더하니까 나만 불행하다, 나만. 앞으로도 계속 불행할 것 같다, 이 마음이 나를 짓누르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공부도 안 되죠.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도 못하죠. 하여튼 자꾸 열등감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제가 공부 못했다는데 왜 이렇게 권사님 좋아하세요? 환경을 이렇게 제가 뛰어넘으려는 그 마음보다 자꾸 나만 불행해, 나만 못났어, 나만 억울해, 왜 나만 이런 집에 태어났어, 이런 부정적인 마음에 제가 이렇게 눌려 있는데, 근데 제가요 어느 날 이렇게 정신 문득 차리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쟤도 가난하고 쟤는 아버지가 없고 쟤도 어머니가 없고 다들 판잣집에 살고 있고 도무지 앞을 봐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친구들이 제 주변에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불행해, 이게 다 사탄이 우리를 그냥 파멸시키고 죽이려고 우리 마음에 주는 뭐라고요? 과장이더라는 것입니다. 과장. 저는 맨날 우리가 살면서 찬양만 이렇게 듣기보다는 이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가요 같은 이 대중음악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조금은 부르고 따르고 따라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래방 가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찬양과 이 세상 노래가 가지는 이 차이점이 뭘까? 제가 이렇게 깊이 고민하다가 놀라운 것을 제가 어느 날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대중음악은 잠깐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잠깐의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연애하다가 이렇게 실형 같은 걸 당하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고 마음이 아픕니까?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그렇습니까? 그때 가요를 들으면 다 내 아픈 사랑 이야기 같고 다 내 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막 가사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을 막 후벼 파고 눈물만 줄줄 나고 잠은 오지도 않고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왜 저만 있는 것처럼 그런 표정들을 지으시는지. 너만 그래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세상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마음이 뭔가를 봤더니 계속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게 너만 슬프다, 너만 시련당했어, 너만 안 됐어, 너만 억울하다, 너만 한없이 불쌍해, 이런 자기 연민에 자꾸 몰입하게 만들어서 그 수렁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함정이 세상 노래에는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똑같이 눈물이 흐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회복이 되고 새로 일어설 힘이 생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찬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음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우리가 위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하도 그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은, 돌멩이로 때려잡은 그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그 용맹성 때문에 저는 다윗이 위대한 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후대의 칭송을 받는 것은 그가 전쟁에 능해서도 아니고 통치를 아주 잘해서도 아니고, 다윗은 그 인생에 수많은 그 고난이 찾아와 동굴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 한없이 억울해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Why me?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이렇게 울부짖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만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금 많이 억울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동굴에서 저를 건져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며 동굴에서 인내하면서 제가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고난을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한없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는 고통을 찬양으로 바꿔 부른 다윗이 이 동굴을 대하는 자세가, 다윗의 그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을 보면은요, 우리보다, 보통 사람보다 대단한 인물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 위기 때 그 기지가 작동을 하는데요, 죄를 짓고 그 나단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까? 와갖고는 왕이시여 회개하시오. 그러면 저 같으면 이 자식이 죽으려고 하면서 단칼에 딱 처단을 했을 텐데, 알았어, 내가 회개할게, 잘못했어, 바로 용서를 구하죠. 그 솔로몬 바로 전에 있던 그 갓난아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시름시름 앓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갖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결국 며칠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거 왕에게 말도 못 붙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갑자기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신하들한테 맨 처음에 한 말이 뭡니까? 얘들아, 상 차려, 밥 먹자, 상황 끝났어, 밥 차려, 이거예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결과가 나오면 뭐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고 울고 짜고 하지 않고 남의 탓 하지 않고 바로 인정하고 상황 끝 하면서 잘못한 일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지나간 일은 덮어버리고, 다윗의 이러한 태도에서 다윗이 그 사람이 쬐깐하긴 해도 그 그릇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다가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동굴에 갇혀버리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바로 올바른 기도로 간구해야 할 됨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매 새벽마다 매 예배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동굴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에는 동굴이 오지 않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맨날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 아닌가요? 이런 무의식 중에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리석은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동굴을 피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인생 탄탄대로를 걷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도 고침을 받는다. 많이들 그렇게 부흥회나 방송 같은 데서 설교들을 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아주 아니라고는 할 수만은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사계절 날씨라는 게 견디기 힘든 여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듯이 그 춥고 고통스러운 겨울 같은 계절이 그 인생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찾아오듯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에서 예외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예수 믿어 생긴 고난과 동굴에 처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피할 길 없는 동굴이 내게 왔네요. 하나님, 제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올 것이 왔네요. 하나님, 끝도 보이지 않고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찌해야 합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때라는 걸, 그때가 동굴에 처해 있는 때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이 인생에 찾아오면 나만 왜? Why me? 나만 불행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고통을 소리 지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지쳐 무너져 버릴 때 믿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좀 안아주세요. 위로하여 주세요.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굴에 갇혔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이렇게 고통이 임한 게 그게 비참한 인생이 아니고 고통 중에 부르짖어 찾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이게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한 TV에서요 탤런트 박원숙 씨가 아침 방송인지 어딘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이야기가 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최진실 씨가 죽기 얼마 전에 새벽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택시라는 방송에 출연 부탁을 하면서 선생님, 저 진실이에요. 외롭고 답답해서 이야기가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아마도 극심한 그 우울증 상태에서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박원숙 씨가 그때 새벽 3시쯤에 자고 있는데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좀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야, 너 술 먹었니? 술 먹었으면 자라. 다음에 통화하자 하고는 전화를 그냥 끊었답니다. 얼마나 그 외롭고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 새벽에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겠습니까? 아마도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여기저기 그 들고 있는 전화기의 수화기를 만지작거리면서 그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 몰라 하면서 그 새벽에 많이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여기저기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받아줄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박원숙 씨가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어줄 걸 너무 후회스럽다면서 우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이 드는데 동굴에 갇혀 있는데 부르짖어 찾을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런데 반대로 오늘 다윗은 동굴에 갇혀 있는데 그 깊은 우울함 속에서, 무너진 마음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에 대한 분노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시를 짓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없습니다. 사업이 망했는데 집에서 시나 짓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노래나 하고 있으면 그거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고 집에서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다윗이 비록 그 시를 지어서 57편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닥친 현실을 전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니에요. 천하태평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게 오늘 그 본문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1절부터 각 절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괴롭고 두려운 현실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1절,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고 싶습니다. 3절,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4절은 더 두려워서 떱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저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5절에서 잠깐 주의 영광을 찬양하다가 당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6절에서 다시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계속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억울함, 적들, 암울한 현실, 우울함, 사울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해결이 되지 않음을 이 시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눈앞에 벌어진 억울한 현실과 찬양 사이의 마음이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려 하고 마음을 다스려 보고 고난 가운데 세상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보고 기도도 했는데 우리 앞에는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는 사탄이 있고 창과 칼을 든 그 고난이 버티고 있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생에서 뒤치락은 없고 맨날 엎어지기만 하는 것 같은 엎치락만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연한 소리 같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조금만.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갑자기 실망이 밀려오고 힘이 쭉 빠지는 것 같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뻔한 설교구만,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잘 생각을 해보면요, 맨날 엎어지는 것 같은 엎치락만 있는 게 아니고 뒤집을 수 있는 뒤치락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 웃을 수 있는 날이, 당장의 고통이 언젠가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 방송국마다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드라마를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구장창 드라마를 하잖아요. 아침에는 막장 드라마를 하고 저녁에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요일에 잠깐 사랑과 전쟁 했다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또 주말 연속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렇게 방송국마다 하루를 쉬지 않고 드라마를 하는데 저는 그 앞에 타이틀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MBC 창사 50주년 특별 기획 드라마, SBS 특별 기획 드라마, KBS 드라마 스페셜. 하여튼 특별자 안 붙은 드라마가 없고 다 특별하다고 하는데 막상 보면 별로 특별한 건 없고 가끔 특별한데, 그 드라마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 50편 정도 이렇게 하면은 앞에 1, 2부에서는 이렇게 출생서부터 아역들이 좀 나오면서 그 장금이가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왜 나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그 드라마가 잠깐 히트치고 이러다가 3부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생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그냥 주인공의 인생 고난이 시작되는데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는지 모르겠고, 살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왜 그렇게 주변에 모함하는 사람은 많은지 억울하고 도망가고 깨지고 울고 불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48부작까지. 48부작까지. 하루도 맘 편한 날이 없는 게 주인공이고, 그게 인생이니까 모든 드라마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뻔한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아줌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떡하지 하면은 마음 졸이고 있으면 짠짠짠짠 하고 다음 주 예고 나오고, 또 일주일 기다렸다 또 보고, 이렇게 속으면서 매 주마다 평생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안타깝고 뭘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일이 있어요? 참 웃기는 일이에요. 결국 고난받다가 결국 50부에 가서는 주인공이 다 이겨내고 결국 잘 돼서 승리한다. 그러고는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자막 올라가고, 항상 똑같은데 우리는 그냥 막 무한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동굴을 이겨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다윗은 자기 인생 마지막 49부, 50부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도 생생히 알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 희망이 없어 보이는 동굴을 이겨낼 수 있고, 다윗이 보기에는 고난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자, 잠깐 미친 척하고 좀 때를 기다리자, 조금만.
고난이 없고 인내가 없는 드라마를 재미가 없어 누가 보겠습니까? 갈등도 하나도 없고 주인공 괴롭히는 인간도 없고 맨날 1부서부터 50부까지 그냥 뭐 신데렐라가 맨 처음에 딱 맞는 구두를 찾아 신더니 왕자하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 한번 받지 않고 나이트클럽 다녔더라, 이런 막장 드라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 콩지나 장금이나 언니들한테 구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돼요. 고난을 많이 받아야 우리가 다듬어지고 깨지고 해야 인생 깊어지고 우리가 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고민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동굴은 극복하고 인내해서 찬양으로 만들 대상이지, 그것 때문에 자빠지고 죽어버리면 하나도 재미없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까짓거 내 인생 이제 겨우 20부다, 내 인생 겨우 30부밖에 안 됐다, 고난아 와라. 결국 결말에 가서 나는 하나님과 승리한다. 결국 승리하시는 주님, 크리스토스 빅토르, 할렐루야, 이랬다는 인생인 것입니다. 언젠가요, 그 날마다 괴롭고 힘든 세월을 사신, 오래 인내하신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운전하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를 세워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여집사님이요, 처녀 때부터 믿음이 좋았었는데 이 여집사님이 어찌하다가 그만 믿지 않는 남자와 불신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 전에는 다 남자들이 그렇듯이 내가 결혼하면 교회 열심히 나갈게, 내가 뭐 충성을 다할게, 이렇게 거짓말 해놓고는 한두 번 나오고 평생 애먹이는 남편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그런 겁니다. 막상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여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데 남자는 신앙생활은커녕 점점 더 간섭하고 그 다음에 슬슬 더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봐라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사업도 더 잘 된다, 이렇게 점점 더 교만해져 가지고 여자 집사님은 이제 막 깔보고 괴롭히는데 이 부인 집사님이 굉장히 착했나 봐요. 사는 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내조를 이렇게 잘하고 다 그런 걸 묵묵히 감내내면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서 저러고 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얼마든지 저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참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제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울며 인내하기를 이제 뭐 10년 20년 가서 수년이 흘렀어요. 그렇게 수년 동안 남편의 그 조롱과 핍박을 잘 견디고 있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는 불행이 이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이 가정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는데 사업이 잘 돼서 그만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큰 부도의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 아침에 위기를 맞으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 부도 위기만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하는데 이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도 이제 여기저기 부도를 막으려고 뛰어다니다가 저녁에 이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현관에 이렇게 신발이 여러 켤레 놓여 있고 저쪽 거실에서 이렇게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가서 봤더니 삥 둘러앉아서 자기 아내하고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남편이 뚜껑이 열려서 그냥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욕을 막 퍼붓고 그냥 구역 식구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고는 구역 식구들이 간 다음에 아내 보고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느냐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막 욕을 퍼붓고 그러더니 그 거실에 있는 그 가전제품을 그냥 다 때려 부셔버린 겁니다. 그 일을 있고 한 이틀인가가 지나서 주일날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이 남편이 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거래처겠죠, 그 아주 중요한 손님에게 골프 접대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부도를 막아보려고 사정하려고 그렇게 골프 약속을 잡고는 부인한테 나 골프장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골프 가방을 이제 차 트렁크에 싣고 주일 아침에 그렇게 집을 나섰는데 그 용인에 있는 골프장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약속한 상대방 측에서 전화가 와갖고 사정상 골프를 취소한다는 그러한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약속도 취소되고 갈 데도 없고 아픔 막막하고 그렇게 차 안에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이제 이 남편이 차를 돌려갖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저기 멀리에 자기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점점 눈앞에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 남편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그 교회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차를 꺾었어요. 하고 주차장에다 이렇게 차를 대놓고 이제 막 예배가 시작되려는 그 예배당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속으로 걸어가면서 그래 뭐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뭐 도대체 이 인간들이 그리고 내 아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시간도 남는데 갑자기 이런 호기심이 들더래요. 그래서 예배당을 이제 문을 열고서 맨 뒤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그 찬양이 찬양단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고 온 교인이 그거를 찬양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남자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알 수 없이 몸에 힘이 쫙 풀리고 막 감정이 고조되더니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막 줄줄 흐르는 겁니다. 자기가 갑자기 너무 닥친 일에 너무 자기도 놀라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옆에 사람 신경 쓰이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흐르는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시작되고 말씀을 듣는 중간에도 계속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분 표현으로 온몸에 모든 물과 기가 다 빠져나가는 그러한 느낌이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지막한 음성인지 울림인지가 들리는데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다. 이제야 집에 왔구나. 내가 너를 그동안 많이 기다렸다. 이러한 음성이 계속 마음에 파고드는데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설교 시간 내내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온몸이 온통 땀과 그 눈물이 범벅이 돼 가지고는 멍한 정신으로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해서는 잠시 전에 있었던 일을 아내한테 자세히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이게 뭐지? 왜 몸에 힘이 하나도 없지? 왜 계속 눈물이 나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수화기 저편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고 계속 흐느끼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남편은 여보 말해봐,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있는 이 집사님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계속 되뇌이기를 하나님 드디어 만나 주셨군요. 하나님 오늘이 있기까지 제가 수년을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했는데 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을 하셨군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드디어 만나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독백인지 기도인지를 계속 울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은요 그 고은 시인이 쓴 가을 편지라는 시와 그 시를 곡으로 만든 노래가 이렇게 생각이 나곤 하는데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다들 아시는 노래죠. 가을, 낙엽, 편지 다 하나같이 외로움, 고독, 쓸쓸함을 표현하는 이 말들이 우리 내면의 그 고독과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괴로워서 편지를 썼는데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여러분 지금 인생 동굴에 갇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세요? 오래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편지를 썼는데 앞에 제가 말한 것처럼 최진실 씨처럼 아무리 전화기를 만지작거려도 들어줄 그 누군가가 없습니까?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까? 많이 힘드세요? 어차피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게 동굴이라면 차라리 동굴에서 여러분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의 편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찾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굴에서 찬양할 때 위로하실 분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임을 저는 믿습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돌처럼 굳어진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하겠는데요, 세상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울 때 우리와 같이 울어주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가사 한 절 한 절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내 삶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나의 삶,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도하며 무너진 것을 져진 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를 찬양합니다. 잘하고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지나간 일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억하지 않고 지나온 내 모든 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무너진 우리 삶인 것 같지만 사막의 강물 앞이 보이지 않지만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 길을 내미는 주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실 내 안에 생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주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너가 존귀하다. 외롭고 너는 내 아들 딸이니라. 찬양을 하겠는데요, 그 8년 전에 2007년 저는 제 인생에 정말 오갈 데 없는 깜깜한 동굴에 처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은데 우리 새아이가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때 아까 그 간증에 나왔던 그 골프 약속 취소된 그 집사님이 그 갔던 그 교회, 저도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교회 가서 철썩 주저앉아 있는데 그 쏟아지는 눈물이 마구 흐르는데, 그런데 앞에, 뒤에, 옆에 동굴에 갇힌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다 우는 소리가 그 들어보니까 다 동굴에 갇혀있는 그 울음소리예요. 예배 시간 내내 펑펑 우는데 저는 살면서 눈물이 그렇게 뜨겁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잘 왔다, 울어라, 실컷 울어라, 그런데 죽지는 말아라, 그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 짐을 다 내려놓아라. 동굴에서 내가 너를 언젠가는 건져주마. 다
울고 났는데도 제 현실은 변한 건 없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바뀐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조금만, 내 인생 이제 20%밖에 살지 않았다, 내 인생 지금 30%밖에 되지 않았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생 내가 너와 같이 갈게. 우리 370장 우리 찬양하는데요, 우리 가사 한 절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어. 나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 이렇게 찬양합니다. 숨이 변하여 첫날의 한숨, 동굴에서 내 노래가 되었네. 우리 동굴에서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이 멀고 함에도, 내 앞길 멀고 하셔서 주는 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모든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채워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앞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내 주님이 나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출발한 인생인데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앞에만 나오면 눈물만 흐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이끄심을 간절히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현실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더 인내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돌아볼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루하루가 끝도 보이지 않고 날마다 고통하며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